원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찬송할 때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날 때의 치료와 그곳에 서 있는 감동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사랑,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 앞에 나온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다름질을 쳐도 아버지 절망뿐입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마음을 뺏겨 주님을 멀리하여 싸우니 이제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셔서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각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는데 심령의 문을 닫아 걸지 않게 하시고 열어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간절함을 회복합시다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12해를 앓는 혈루증을 앓아서 고통 중에 있었던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피가 비정상적으로 유출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출혈이 계속되는 결과적인 아주 중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대법상 아주 부정한 여자다, 타인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함을 입었던 그러한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이러한 저주받은 병이 12해 12년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12년 동안 어떻게 세월을 보냈는지 26절 한 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6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더 중해졌다. 12해 동안 이 여인의 신세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 좋다는 사람, 명의, 알려진 사람, 믿을만한 사람, 사람들에 의해서 믿을만한 사람이라 인정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의지했지만, 사람을 만나고 의지하고 또 만나기를 원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답답해졌던 것입니다. 상처만 깊었습니다. 고침을 받기는커녕 더 고통만 더해졌습니다. 그 상처를 만지면서 상처가 나고 또 그 상처기 안에 또 상처기를 내고 그 만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저 아주 사람들이 손꼽는 사람을 만났지만 오히려 더 답답한 꼴을 만난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엄지척을 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으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을 만날수록 사람 앞에는
답답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함께 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홍식 씨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에 사람이 실패할 때 괴로운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떠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실패했을 때 가장 슬픈 게 뭐냐면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 내 실패를 보고 떠나는 것이다. 사람은 내가 돈이 많고 얻을 것이 많을 때에는 명의도 내 곁에 오고 유명한 사람들도 내 곁에 오고 길을 드립니다. 영험합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좋은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 이내 떠나고 맙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사람을 만날수록 답답하십니까?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면서 12년 동안 저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서 괴롭고 사람 떠나서 괴롭고 속아서 괴롭고 여러분 가장 악한 사람들이 약하고 병든 사람 이용해가지고 약 팔아먹는 사람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갖다가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신비의 물이라고 하면서 1리터에 아니면 한 2.5리터에 12만 원, 15만 원씩 받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독약을 이렇게 취한 그 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살짝 바꿔서 준 것으로 들통나고 여러분 얼마나 그 입장을 봤을 때 한심하고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캄캄했을까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타고 들어와서 그것을 가까스로 이용하면서 내 가슴을 호흡하는 것. 이러한 일을 환자였던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이 많으신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26절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랬어요. 이제는 어때요? 그나마 갖고 있던 것도 다 써버렸어요. 넉넉한 게 없어요. 통장 잔고도 없어요. 마이너스 대출도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하면 아이고 손 벌리려고 하나 보다. 이미 전화 통화를 신호를 보내면 안 받아요.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눈빛도 변해요. 가진 것도 다 잃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 효험이 없고 그랬어요. 뭘 해도 소용이 없으십니까? 이렇게도 소용이 없고 저렇게도 소용이 없고 이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수단을 방법을 다 쓰는데 도대체 소용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운데 이렇게도 살아봤다 저렇게도 살아봤다 이 길도 가봤다 저 길도 가봤다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으십니까? 더 꼬여요. 여기 보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오히려 더 힘드십니까? 더 힘들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만난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게 답이에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답답합니까? 괴로움이 자꾸만 많아지십니까? 가진 것도 없이 더 잃어서 수중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요.
누가 말하지 않을 뿐이지 내 스스로가 봤을 때 깡통을 차는 듯한 빈소리가 요란한 그러한 소리가 내 안에서 쿵쿵쿵 소리치고 있습니까? 뭘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꼬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2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12쪽에 앉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시원하게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도대체 시원해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도 끝, 뒤로 가도 끝, 옆으로 가도 끝, 사방이 막힌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쯤에 와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요즘에 평탄한데요. 먹고 살만한데요. 그냥 살만한데요. 여러분, 그 살만함이 진정한 살만함인지요?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 책을 분석하기를 현대인은 공허한 인간 군상이다 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달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나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해도 안 돼. 그냥 부딪혀 보는 거지 뭐. 그냥 막 살아보는 거야. 어차피 내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성실히 사는 거지 뭐.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오늘 닥쳤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사는 거야. 왜?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고지를 향해 가는지 방향 감각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왜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뛰는 이유를 몰라요.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상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일을 하고 봉급날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는데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를 치고 있는데 왜 뛰는지, 어떤 이유로 뛰는지,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어렵든지, 아니면 아니요, 나는 평탄하고요, 지금 그냥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방이 없고 왜 사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왜 출근하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왜 일어나십니까? 무엇을 향해 가십니까? 우리가 이 근본 진리를 생각지 않고 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간절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간절함을 찾았어요. 진정한 목표를 찾았어요. 진정한 삶의 이유를 찾았어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사람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괴로움 가운데 아무리 애써도 안 됐어요. 가진 것도 다 잃었어요. 아무 효험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심각해졌어요. 이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현 주소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함께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뭐라고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간절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 듣고 끼어 와서 대는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듣는 귀가 쫑긋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끼어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끼어들었어요. 나는 저분을 만나야 돼. 저 구원의 예수님 앞에 나는 들어와야 돼. 멀리 서 있지 말아야 돼. 끼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와서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오셔야 돼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간절함으로 듣고 끼어 와서 어떻게 옷깃에 손을 쓱 대는 거예요.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12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오직 간절함이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강하게 올라와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듣고 끼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체면도 부정함도 많은 사람들이 이목도 따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개월 만에 예수님 전에 내가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아니 내가 평생을 주님과 멀리 했는데 이제서 아니요. 지금이라도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대는 것입니다. 주님 낫기를 원해요. 주님 고침을 받기 원해요. 주님 내가 시원함을 얻기 원해요. 주님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생각만으로도 이미 구원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회복되는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의 옷을 만지려고 하는 열정 하나로 구원을 확신하면서 손을 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깐을 주님 앞에 아무들에게 손길을 아무도 모르게 손을 살짝 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 오늘 살짝 대요. 믿음의 손을 대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옷깃만 스쳐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내가 붙잡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목표가 확실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여인은 그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구원의 날, 주님을 만날 곳,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향방을 잊어버렸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헷갈려서 땅바닥을 쳐다보다가 저 서울로 내려갔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간절함을 회복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이 목적과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지 다시 분명하게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풋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가는 거예요. 주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지막 승리의 자리는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상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리라. 그 상이 뭐예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향강이 없으며 세상에 취해서 지금 12해 알았던 여인처럼 그저 괴로움과 버림받음과 할 수 없음과 답답함 가운데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본질을 잊어버려요. 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저 표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어요. 연세 드신 분들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0살, 30살 된 사람들도 사형 선고를 받아요. 어린아이들도 사형 선고를 받아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1살, 5달, 6달, 아니 태어나자마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 생명의 불꽃이 꺼질까 말까 하는 것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주소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위급하면 몇 번을 누릅니까? 119. 우리는 구원열차 타야 돼요. 구원열차 타야 돼요. 우리는 91번을 눌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29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을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 옷깃을 만지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글씨로 혈로 근원이 싹 마르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증이에요. 그런데 옷깃을 스치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본 순간, 간절함을 회복하는 순간, 주님 앞에 끼어들어 말씀을 듣고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될 때만이 몸과 영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간절함이 회복되고 나면 몸과 영이 느껴요.
저를 따라 하시고는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도 그 능력이 자기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났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늘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니?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뭉클하게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회복됐다면 주님 저요. 제가 깜깜했었어요. 제가 힘들었었어요. 제가 지쳤었어요. 아무래도 안 됐어요. 제가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내가 왜 모르냐? 내게 능력이 나갔거늘. 내가 너를 치료하였고, 내가 너를 낫게 하였고, 내가 너를 회복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내 영을 부어주었는데, 성실을 부어주었는데 내가 어찌 모를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한 번을 통하여 예수님 한 번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예수님 옷자락 만진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간절함을 회복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깃을 손에 대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저요. 제가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32절, 33절, 3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래. 32절 예수께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확실히 주님이 이루어진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몰랐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니까 그렇지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아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물리치고 주님 만나려고 아우성인데요. 아유 예수님 진짜 웃기셔. 왜 그러셔? 누굴 찾으셔? 그런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자도 항상 은혜를 사모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저주받았던 여인, 병들었던 여인, 외톨이였던 여인, 늘 실패했던 그 여인만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알아주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을 회복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을 통하여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더욱 주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스팀을 딱 떼고 있다가 무릎을 탁 꿇어요. 엎드려 경배해요. 예수님 이만저만 저만 이만 요만 조만 요만 이만 해가지고 제가 요렁요렁 조롱조롱 되었습니다. 지금 치료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큰 믿음의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믿음의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칭하면서 내가 지금 마치 주님의 옷자락을 댄 것 같은 그러한 뜨거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임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갖가지의 12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답답함이 해갈되어지며 주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은총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지만 꼭 집어서 이 여인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치료받았습니다. 이 앞에 등장하는 것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이 고침받기를 위하여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겠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보다 더 간절함을 회복하니까 주님은 옷깃만, 어머 주님 가시면 안 돼. 가시기 전에 나는 주님을 만져야 돼.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나는 만져야 돼. 주님이 이곳에 계실 때 만져야 돼.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져야 돼.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만져야 돼. 나는 이때만큼은 주님을 만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탁 만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나왔는데 오늘 무학하고 왔어요. 그러면 교회 다녀왔어. 교회 다녀온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왔어. 나 치료받고 왔어. 나 예수님 음성 듣고 왔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내가 만지고 왔어. 내가 그동안 헤매었으나 이제 내가 간절을 회복함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 그동안 내가 지쳐 있었고 제 가운데 허덕였지만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 만졌어. 주님이 내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 그리고 나 치료받았어. 저 여러분 육신의 치료도 귀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육신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치료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도 영혼이 병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심령이 어두운데도 주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감각하게 썩은 시체와 같이 누워있던 영혼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간절함을 회복함으로 이 역사가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놀라운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듣고 끼어들어서 이제 와서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옷자락을 대는 그러한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먼저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자꾸 믿다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 옷자락을 대야 된다는 기대감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다시 돌아오는 영혼만큼 귀한 게 없어요.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린 것,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것,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간구했던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있는 곳곳마다 다시금 성전을 찾게 하시고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곧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소망 중에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히 회복되어지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것은 곧 간절함의 회복은 참 기쁨, 참 평안입니다.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둘러 친치고 있는 사단의 괴해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슬픔 없네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첫사랑 어디 있니? 내가 주님을 그리고 바라던 그때 그 감동 어디 있니? 내가 아프고 내가 고달프고 슬플 때, 내가 답답할 때 부르고 찾던 그 간절함 어디다 두었니? 네가 위로받기 위하여 주님을 찾던 그 간절함 어디다 두었니? 이제 다시금 여러분 회복합시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열심히 끼어들어서 열심히 와서 주님의 옷깃을 대무는 간절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다시 회복합시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내 옷깃을 만졌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옷깃을 만진 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의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제 주님 밖에는 없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삶의 향방을 잃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목적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거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것, 금면류관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향방과 우리의 사는 이유를 다른 곳으로 빼앗기게 만듭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아버지의 쓰심에 놀라운 도구들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다 옷자락을 대시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다 있는 현장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답했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평안해도 내 영혼은 캄캄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게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 무리에서도 더 끼어들어 깊이 들어와 주님의 옷깃을 손을 대는 간절한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오직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므로 몸과 영혼이 살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치료의 역사와 믿음을 간절함을 회복함으로 구원과 기쁨과 모든 억압해서 얽매인 것에서 노임받는 참 자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고난 심령 가지고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큰 비밀을 안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에 회복된 삶, 능력의 삶, 구원과 자유와 즐거움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거듭할 것뿐일세. 아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함. 주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예수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할렐루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 이정노한 수집사님 드립니다. 10의 1조 구교독 경제 드립니다. 10의 1조 홍예은 자매 드립니다. 10의 1조 홍예찬 형제 드립니다. 10의 1조 심은혜 자매 드립니다. 10의 1조 구연모 장로님 드립니다. 10의 1조 조문희 목사 드립니다. 성전원금 구연모 장로님 드립니다. 성전원금
조문희 목사 드립니다. 성전원금 구교덕 형제 드립니다. 성전원금 장미숙 집사님 드립니다. 장학헌금 구현모 장로님 드립니다. 조문희 목사 장학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매성건축 박기철 사장님 드립니다. 또한 11조 구현모 장로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건강하게 생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자 집사님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장미숙 집사님 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병고침의 믿음,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 함께하여 늘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이용준 집사님, 김미덕 집사님 드립니다. 또한 홍현옥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정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독 형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주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형편이 넉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깊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온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업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터전을 축복하셔서 10의 1조가 하나님 날마다 되어지게 하시되 쓸데없는 물질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머리를 내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당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드리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의 조건이 더 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정성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봉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썩지 아니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선경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오는 손길들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정성스럽게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혹 아버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온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드릴 마음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동참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동참할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주님의 성전을 짓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시며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정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표와